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첫 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소경이 되라 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눈을 띄워줘야 할 분이 소경이 되라 하니 이게 무슨 저주의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영의 눈을 뜨려면 먼저 소경이 되어야 됩니다. 소경이 되지 못한 자는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한번 분명하게 자기가 소경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만 눈을 뜨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죄가 덮고 있는 사람, 죄를 흑암이라 하거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느니라.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갑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많지요. 전 세계에 신구교를 합쳐서 한 15억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등이 있었습니다. 이 등이라는 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름이 없었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차이가 없어요. 주님이 더 늦게 더디 오시길래 졸기도 같이 졸았어. 차이는 단 하나.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은 성령을 계시하는데 죄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들에게는 오실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더 악한 영을 받은 겁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지라. 사단도 자기가 성령인 척하고 들어와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아무리 자기 생각에 받았다고 방방 뛰고 뭐 놀라운 체험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랬는데 다 생쇼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등도 가지고 있고 신랑도 기다렸어요. 같이 간절하게. 근데 문제는 죄 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시커 믿고 끝내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보고, 아, 내가 그런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럼 내가 소경이구나 하고 소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갈 소경이구나. 내 마음에 죄가 있구나.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정말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뼈저리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인정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봤을 때에 정말 나는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신론같이 죄사함 받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나려면 먼저 소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경이 안 되는 거예요. 소경인데 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경,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데 자기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뜬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성경의 모든 그런 그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치유 기사들, 뭐 소경이 눈을 떴다든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귀머거리가 듣는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든지, 오그라진 손이 펴졌다든지 이런 모든 그 치유나 치유의 이적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것을 계시해요. 그런 이제 실물 교육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소경이 눈뜬 것은 정확하게 우리 영혼의 흑암이 다 덮어서 그 영혼이 영적 소경이었던 그런 자가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의 세계를 밝히 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눈에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눈은 그 영혼을 계셔요. 너희 눈은 너희 몸의 등불이라. 눈은 신비한 거죠, 눈이.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발라줬다는 것은 먼저 너 자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 영혼의 소유자다,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덩어리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다.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실로암 연못의 물은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온전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하신 그 진리의 복음으로 자기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씻으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만나면은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은 그 진리의 복음으로 자기의 모든 저주와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소경에 있는 두 사건은 정확하게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치도곤을 당했습니다. 네가 정말 그 사람이냐? 그렇다 하니까 자기 아버지 부모까지 소환해서 저놈이 네 아들 맞냐? 맞다. 저놈이 내 아들인 게 맞고 저놈이 분명히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눈을 떴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건 더 이상은 안 했어.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눈뜬 소경을 계속 치조했어요.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믿느냐?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 큰 은혜를 입은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내쫓아 버렸어요. 회당으로부터 내쫓아왔다.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야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 종교의 세계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의 눈을 띄워주지 못한 그런 종교.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마치 유대교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으로 찾아갔는데 예수 믿는 죄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냥 다만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종교의 마을에서 몇 가지 주워들은 교리들, 그거 갖고 위로를 삼아요. 죄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니 의롭다고 불러주겠다. 칭의교리죠. 그럼 죄는 있는데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죄인.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죄가 있으면 지옥, 죄의 삭슨 사망, 그런 분이지, 죄가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 보혈을 믿는다니 내가 가상히 여기서 의롭다고 불러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칭의교리나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만들어서 종교의 마을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에는 그냥 죄인이었는데 이제 기독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뭔가 본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우리 이사야서 29장 말씀 폈는데 그 앞장에 한 장을 뒤로 넘기면 10절 2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것. 이게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경계에 경계를 더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행위 중심으로나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신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가죽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100%
완성해 주신 가죽옷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요. 종교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교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거예요. 해라.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하고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그 종교의 세계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우리 오전에 디모데 3장 말씀 받듯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배워도 마음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고 죽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흰놈같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배우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말씀을 항상 배우지만 끝내는 진리의 지식, 이 진짜 복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경들이 이제 영적 소경들이 이 선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정직하다 보면 나는 진짜 구원 못 받았던 한 마음에 죄가 있다고 선생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허하게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의인이 될 수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이 많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 오늘 기독교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죄인들이 있는 거죠. 이게 성경하고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종교는 너무 멀리 벌어지게 된 거예요. 괴리가 돼도 너무 많이 괴리가 된 거예요. 왜? 사단마귀가 부려오는 가짜 복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독주에 중독이 되어 있고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띄워준 그때에도 이 소경 목자들이, 소경 인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소경관들이 예수란 사람으로 인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전부 그리로 마음이 끌려가니까 큰일 났다. 우리 밥그릇 떨어지겠다. 밥그릇. 지금도 밥그릇 싸움 하잖아.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대형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개척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지 뺏어오려고 그러고 이단들이 막 나타나서 막 교인들을 뺏어가면 난리 나고 밖으로 싸움이죠. 영혼들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듯이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죠.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소경의 눈을 띄워주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시비 거는 거죠. 그날 안식일이었는데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으니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진흙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 또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날 네가 침을 땅에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줘? 넌 죄인이다. 그래서 뭐 예수님 정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럼 우리도 소경이구나, 영적으로 소경이구나 하고 인정을 했더라면 그들도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의 죄가 흰눈같이 씻어져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사울이었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밝히 보게 된 것처럼 영의 세계를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소경이면서 본다고 하고 다른 소경들을 인도하겠다고 생쇼를 하니 같이 지옥에 가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회개기도의 교리나 칭의 교리나 성화 교리나 이런 기독교 교리를 의지해서 어떤 자기의 삶의 그 모양, 경건의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영적 소경입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도 죄사함 받고 너희 죄가 없으리니 죄사함 받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할 수가 없어 이걸. 아무리 외쳐도 죄 있으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거만 회개기도 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기도 다 할 수 있어요? 회개기도를 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없어 성경에는. 성경에는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니라. 생명으로만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담당하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보혈로 세례 때 담당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갚아주시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 사도 요한은 이 소경의 기사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속죄제사가 반드시 속죄제사를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인 속죄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첫째 조건. 둘째 조건은 반드시 그 어린 양 머리에 안수해야 돼. 반드시. 셋째는 반드시 어린 양이 목이 끊어져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입니다. 머스트입니다. 이 중에 어느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 말씀 그대로 인류의 죄를 없애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둘째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가 반드시 구약의 속죄제사에 있듯이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요단강의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요단강에 나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연합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 세례가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안수를 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요. 너는 인류의 대표적으로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넘겨야만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세례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 세례는 폐기 처분했어요. 쓰레기통에 쳐박고 십자가에 피만 믿어요. 구약의 제사 드리러 간 자가 제사장 앞에 양을 끌고 와서 흠없는 양 끌고 와서 묶어놓고 네가 알아서 해. 안수도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해. 제사장이 친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양을 목을 끊어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건 믿어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아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있은 게 다 넘어갔다니 놀라운 진리를 사담하게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냥 정말 불쌍하시고 가여운 분이 된 겁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풀면은 완전히 엉뚱하게 푸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인가 거기에 보면 우리 동역자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을 기록해 줬는데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 풀려다가 잘못 푸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고 또 말씀의 털을 굳게 해서 자기 마음에 주님의 구원이 선명하게 되기까지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풀겠다고 용을 쓰는 데서 너무 많은 오류와 그런 정말 악한 영향이 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기도 지금 죄인이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설교 막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뭐 유명한 사람도 많고 조회수 막 10만씩 넘어가는데도 예.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저는 들어보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혼돈에 혼돈을 더하고 모순에 모순을 더하는 거예요. 가면 며칠 전인가 제가 페이스북을 봤더니 어떤 페이스북 친구가 자기가 칼뱅의 욥기 강해를 읽으면서 설교를 한다. 근데 이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근데 나도 잘 모르겠다. 칼빈도 모르고 칼뱅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걸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난 자가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도 소경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해서 다 같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겠는 거죠. 그럼 칼빈의 욥기 설교, 칼빈은 159일 동안 욥기를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 끝마다 주여 겸비하게 해주옵소서.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소경이 어떻게 알겠어요, 욥기를.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의 목사들, 설교자들이 욥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어려워. 159일 동안 설교했는데 어려워. 어려운 걸 또 써놨어. 그걸 또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걸 읽는데 그 사람은 더 몰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대. 이해가 안 된대. 안 되지. 욥기 핵심 메시지는 욥은 인간 중에 의가 가장 높은 자 중에 하나예요. 동방에서 그보다 의로운 자를 보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이 의의 부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고 그 상태에 이르러야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는 겁니다. 의의 부자들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롭다 내가 훌륭하다 너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멉니다. 욥은 너무 자기 의가 충만해서 그거 깨는데 그렇게 힘들게 걸린 거예요.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의와 잘남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깨는데 하나님도 40년 걸린 것처럼 그런 것이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고 진리입니다. 욥이 너무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잘남이 충만해서 그거 깨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오래 기다리신 거지. 하나님 성경의 구원의 원리 모르면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욥을 찾아왔던 그 세 친구와 똑같죠. 엉뚱한 소리 하는. 나는 제발 좀
마음에 죄가 있는 그런 기독 선생들은 자기가 소경이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너희는 소경이 되고 나는 소경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길 바랍니다. 제발 좀. 또 선생 밑에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성경도 많이 배웠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보세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인 율법 앞에서 보세요. 율법은 거룩을 요구하는데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 살인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세요. 자기가 지옥 가야 마땅한 자 아닙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닙니까? 정말 말씀 앞에 정직히 서본 자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제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라야 실로암물과 같은 진리의 복음 만나서 단번에 죄사함 받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 아닙니다. 정직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죄인들아,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어서 회개기도 할 수밖에 없는 기독죄인들이여, 제발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십시오. 먼저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진리의 복음을 찾으십시오. 오늘 찾는 자는 구하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지니라. 찾는 자는 만납니다. 되지도 않았으면서 구원을 받은 척, 아는 척,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아는 척은 또 얼마나 잘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꾸 내놓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 목사들, 설교자들, 제발 자기 꼬락선을 보고 여기 소경이 눈뜬 그 기사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미련을 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소경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진리의 복음을 찾으십시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반쪽 확 찢어버린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어. 돈을 꺼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기왕이면 5만원짜리 5만원짜리라고 칩시다. 5만원짜리 여기 신사임당 있고 있다고 칩시다. 5만원짜리 확 찢어가지고 반쪽만 가지고 마켓이나 슈퍼에 가서 뭐 물건 가져갑니다. 이 사람 신고합니다, 경찰에. 희한한 사람 왔다고.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 이만큼 신앙생활 해보고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정직한 사람 같으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소경인 줄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소경인 것을 인정해야만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